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 DC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 워싱턴 DC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든지 인턴, 직장인, 학생, 유학생, 이민으로 오셨든지 이 척박한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동지들로서 서로에게 정말로 이 사람,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만남이 일어나는 이 DC 가운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11주 동안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시즌 3, 요한복음을 다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아무래도 수십 번, 정말 수십 번 들어봤을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앱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우리 6장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덮어지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까지 다 해결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시간 그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번 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본문은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5장 초반에 있었던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난 일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 후에 5장의 사건 후에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표징을 보고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징 혹은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시는 예수를 올바로 보지 않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내 배를 채워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본문 뒤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죠.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알려진 여호와의 산인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장소로 묘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왕적인 안식을 누리시면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것이 산이 의미하고 있는 또한 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구절에서도 높은 곳에 좌정하셔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자기 백성들을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왕 대신 예수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우리 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볼게요. 4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가까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태어난 첫 아들을 치시는 재앙이 있었는데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의 큰 아들은 살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오버 됐다. 유효하게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 절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암시하는 구절로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1절부터 4절까지 묘사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방법에 있어서 5절부터 9절까지 사람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방법,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모여드는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먹이겠냐라는 질문을 빌립에게 하십니다. 우선 6절 볼게요. 6절,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는 빌립에게 질문하신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룰 그 기적의 교훈,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키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고팠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서 단순히 그냥 먹여주셨다라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7절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데나리온은 그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200데나리온을 벌으려면 200일 정도 노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일 정도의 노동의 대가, 노동 임금이 바로 2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죠.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 부동산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무슨 돈이 있으셨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큰 금액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죠. 가난한 남자 12명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지불 불가능한 빵값입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없으니 불가능이 이 사람들에겐 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8절에 한마디 더 거둡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답을 해요. 이것도 소용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으나 마나다. 있으나 마나. 보잘것없다. 생각도 하덜덜덜 맛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물고기는 상당히 작은 물고기입니다. 상당히 작은 물고기예요. 떡도 이 아이가 가져왔으니까 큰 떡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루떡, 할머니들이 덥석 드리는 그런 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도시락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맥도날드 키즈밀 있죠. 해피밀. 작은 햄버거 상당히 작아요. 작은 햄버거 하나에 프렌치 프라이스 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수천 명, 지금 작년 남자만 5천 명이고 잘 계산을 해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최소한 8천 명에서 10,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프렌치 프라이스 5개하고 어린이용 햄버거 하나 가지고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나 마나다. 생각도 하덜덜덜 맛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세상의 기준인 돈 200데나리온, 그리고 인간의 노력, 그리고 사람의 능력,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대치되는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시즌 1과 시즌 2, 5장까지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서로 대치되고 컨플릭트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 세계와 하나님 세계가 서로 충돌하는 그림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그려내고 있어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선 10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한 말씀이 있으세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제자들은 사람들을 앉히라는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 큰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200일 동안 뼈 빠지게 노동해서 200데나리온을 벌어오지 않아도, 혹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저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도록 자리만 깔아드리면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앉히기만 하면 되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인가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이 상황을 불가능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제자들을 해야 되는 대답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politically correct하게 생각할 수 있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당연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답이어야 해요. 사실 제자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했어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산법, 인간의 계산법에 의존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세요. 그냥 앉혀라. 앉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순종이 그 믿음을 드러내요.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상관없이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순종으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 아더 핑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연약하면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최상의 방법이다. 믿음이 연약하면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드러나요. 내 믿음이 드러나고 저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제자들은 군소리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미쳤어요? 200데나리온 그냥 순종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저 순종하면 돼요. 단순한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자, 푸른 풀밭에 군중들이 앉았어요.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지금 아내와 여자친구와 여자분들, 싱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8,000명에서 10,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식사할 때 반쯤 비스듬히 누운 그런 어떤 식사 문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반쯤 비스듬히 누운 그런 식사 문화. 이거는 한국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으면 조선시대 완전히 그냥 밥상 엎어버리는 그런.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저자죠.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는 동성연애자였을 것이라는 근거를 이 구절로 되는데 쓸데없는 근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편하게 기대어서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식사 문화, 식탁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편한 자세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푸른 풀밭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주셨어요. 얼마만큼? 성경에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As much as they want. 아주 풍성히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이셨대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버리지 말고 모으라. 그래서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찰 만큼 모아진 거예요. 아주 풍성히. 여러분들 이럴 때 기적이구나. 이거 너무 많이 들은 기적의 사건이라서 안 하다신 모양인데 그냥 여러분들 아주 배고팠다가 그냥 차이니즈 버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질비하게 차려진 그 수많은 그 음식들 그때 받는 감동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살았다. 이게 표현이 안 되네요. 아무튼 풍족하게 먹었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먹었다. 무지 먹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조금이라도 먹이려면이라는 표현을 해요.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조금이라도 먹은 상황이 아니에요. 최소한 먹은 상태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먹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아주 풍성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산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러 오시고 인턴 생활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시고 결혼하니까 애가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지 않나요? 이래 왔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래요. 내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여러분들 타이밍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내 타이밍하고 달라요. 나는 지금 당장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은 내 타이밍이었어요. OPT가 지금 끝나가는 상황에서 직장 빨리 잡고 나는 미국에 더 있고 싶고 내 영주권을 스폰서할 그런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타이밍을 따라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타이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절망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살면서 실망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씩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절망은 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컨시퀀스예요.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 정말로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법 다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처지를 바라보는 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청년부가 있는데 로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제 그 청년부가 있었는데 청년부 수양에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수양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그때 이 청년들이 수양회라고 해서 맞춘 티셔츠가 있습니다. 근데 티셔츠가 있는데 이게 리사이클링 표시예요. 여러분들 리사이클 표시 아시죠? 삼각형 세 개가 이렇게 접혀져서 서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저거 괜찮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청년부 심볼을 그렇게 정했어요. 리사이클링. 우리의 눈으로는 내 인생은 정말로 별것 아니고 정말로 힘들고 아무런 낙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겨진 지폐를 펴봤더니 10불짜리고 100불짜리였다는 거예요. 내 구겨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펴보시니 리사이클돼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리사이클링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불가능한 인간의 상황을, 불가능했던 인간의 계산법을 가능으로 뒤집으신 주님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볼게요. 반응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난 후에 반응을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이 정도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는 나라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자. 바로 이러한 반응이 빵과 생선을 먹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박이다.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게 했으니 우리가 이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우리의 삶을 편안할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politically, spiritually, mentally, everything will be fine. 14절 보십시다. 14절에 이 사람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예언자, 선지자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예언자를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내 육체의 만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한 능력자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언자는 모세와 같은 민족 지도자를 얘기를 해요. 모세와 같이 유월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political messiah.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정부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이 광경을 보면서 아마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웃깁니다. 상당히 웃겨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한다면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political,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치적이다라고 봐요. 어린 학생들이 300명이 죽어서 그것을 해명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고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그 모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치적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로마 정부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낙인 찍힐 만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매겨졌어요. 그러면 로마 정부 쪽에서는 이게 로마 정부 어떤 지역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을 범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여주신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위도하신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이 모든 인기와 주목, 이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한 번 그냥 정부 확 뒤집어 엎고 유대인 회당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등 돌리시고 산으로 다시 가셨다는 얘기예요. 아직 구원의 때와 구원의 방법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쭉 훑어봤습니다.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그 의도, 이 기적을 베푸셨던 목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 선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냥 단순히 5,000명 남자, 5,000명 여자 배고파서 먹이셔서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그 기적을 나한테 베풀어 주실 수 믿습니다. GPA D 받았던 그런 오병이어 같은 상황을 뿔리셔서 A 받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아 스쿨 다니시는 분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무엇이 국가를 만듭니까? 3대 요소가 있어요. 주권, 영토, 국민이에요. Sovereignty, territory, 그리고 nation, people. 여기에 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산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주권이 있어요. Sovereignty. 물가와 푸른 풀밭에 뻗어 있는 그분의 영토가 있어요. Territory, land. 그리고 왕의 주권으로 베풀어진 양식을 공급받는 백성들이 있어요. Nation, people.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생명을 공급받고 편히 안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러한 모습을 시편 23편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미 시편 기자는 23편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푸른 풀밭에 반쯤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오병이어, 그것을 받아먹는 풍요로움, 안식, 부족함 없는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왕 되시고 목자 되셔서 나는 백성으로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아무 소용없다던 빵 2개와 생선 2마리 기꺼이 꺼내준 이 아이. 이 아이에게는 이 음식이 너무나도 소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쌓아준 도시락 기꺼이 내어줬어요. 이 소중했던 이 작은 것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본인에게 소중했던 몇 리터 안 되는 피, 어떤 분은 5리터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메디컬 스쿨 다니신 분 계신데 그 얼마 안 되는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셨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기꺼이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자기의 생명을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피를 다 쏟아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 아낌없이 그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빵을 찢어서 나눠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게끔, 다시 돌아오게 하게끔 구원 베푸신 그 주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6장 35절에 예수께서 본인을 무엇라고 표현하십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 기적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냥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지금 초청을 하세요. 영혼의 무거운 짐진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가장 최상적으로 맛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푸른 초장에 와 계십니다. 지금은 복음을 듣고 계세요. 예수의 찢겨진 살과 피의 복음을 본인께서 직접 차려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떡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또 많이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DC에 처음 와서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 기독교라는 것을 접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복음을 참 많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도 많이 접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처음 접하신 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러는 우리가 응하지 않습니다. 다 반응하지 않아요. 예스라고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큰 벽이 있어서 일부러 그 벽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조금 해보니 조금 뭔가 좀 알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하나님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라는 떡 대신에 내 나름대로의 떡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예수라는 떡이 아니라 다른 떡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선후배,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들,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 더러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 분들을 봤어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저런 사람이 미국에서 그렇게 감탄할 만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어요. 차, 부동산, 주택 가진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떤 회사와 어떤 가지고 권력의 규모 장난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DC 안에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방문하신 분 중에 제 지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출석은 하는데 가끔씩 빠져요. 아무래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직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분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아주 훌륭한 직장에서 일을 해요.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아실 만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세요. 연봉이 6자리입니다. 공이 5개가 붙고 마지막에 1이 하나 붙어요. 그 중간에 또 뭐가 있겠죠. 11, 2, 5, 3, 6, 0점 몇 센트. 그런 직장에 다녀요. 근데 남편도 그런 직장에 다녀요. 두 분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와, 성공한 이민 케이스예요. 성공한 유학생 케이스예요. 잘 살아요. 근데 그분이 한 말씀 한 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게 있대요. 채워지지 않은 게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기짐을 우리 스스로의 떡을 만들어내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내 안의 허기짐을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그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학력과 학위의 떡, 재정과 명예의 떡, 직장과 승진의 떡, 연애와 결혼의 떡, 혹은 다른 무언가가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할 거라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떡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는 그 노력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떡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떡은 세상의 허기짐, 나의 육체적인 허기짐을 단순히 한 번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떡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는 본인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내 안에 받아들이심으로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자기들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혹은 내 굶주림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이죠.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성공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는 더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열심으로 기도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더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파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부모님께서 내주신 투이션, 값어치를 할 것이고 금이 환영해서 내 친구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학위를 잘 받아서 한국 가게 하시고, 이왕이면 미국에서 직장 얻게 하시고, 영주권 주는 직장에서 잘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시민권자 보내셔서 영주권 수속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욕망을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가 그려내서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성공의 메시아, 일시적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줄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예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누가 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아무리 노력해서 찾아 헤매도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동해서 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열심히 종교 생활하시고, 열심히 말씀 생활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봉헌하시고, 열심히 섬기십시오. 정말로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언니처럼, 기도원 권사님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의 복, 여러분들의 구원의 복, 여러분들이 직장과 학업과 학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일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빌립에게 하신 질문,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우리가 먹을 떡을 구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도 121편에 이런 질문을 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안식할 그 빵은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께 드려야 할 답은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영혼 담긴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줄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뜻 와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며 그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3년 되면서 저는 늘 바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 3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신 분 한 두세 분밖에 없으십니다. 다 거쳐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DC 안에 한인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붙인 별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초이스가 없어요. 그렇죠? 웃으신 분들 공감하신 거예요. 네, 나는 침례교인인데 장류교단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렇죠? 그럴지라도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3년 동안 지나갔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DC 안에서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고, 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 중에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 따라 그저 순종하고 주님께서 오실 그 자리를 깔아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환영해드리는 그런 제자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